이 새벽 기도 시간을 매일 설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루만져 주시고 합당한 기도는 다 연락돼서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게을러 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을 빠뜨리는데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불평불만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게을러서 좀 더 눕자 더 자자 이런 마음이 들거든 난 주님 새벽 기도 시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남북이 완전히 전쟁 촉발 일전에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도록 남북 지금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하듯이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마귀 사탄들이 충동기를 해가지고 이간시키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좀 눕자 좀 자자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세요.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안일하게 생활하시려면 지구를 떠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으로 1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야비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러니까 요셉은 속에서 우러나는 울음을 울었어요. 이게 진실한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기도,
모든 행위가 진심으로 우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경배도 받지 않고요. 그런 예물도 받지 않고요. 보통 살아있는 동안은 부모에게 입을 잘 맞추지만은 돌아가시면 입을 잘 맞추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를 얼마나 귀히 여겼던지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울면서 입을 맞추었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소천하셨으면 입 맞추신 분이 있습니까? 살 만큼 사셨으니까 시원섭섭하다 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 말같이 아버지가 천국 가셨으니 눈물이 안 나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눈물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면은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푸대접 하는 식으로 제가 여기에 처음 하나님께서 보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하루는 젊은 친구가 두 사람이 우통을 벗어 제치고는 나 앞에서 면사각까지 그냥 얼굴을 치켜내면서 당신이 목사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 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들이 잘 알지 못해서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젊은이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마음속으로 했더니 곧 그냥 폭행을 할 것 같더니만은 그냥 사르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기도의 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근데 왜 안 써먹는지 모르겠어. 안 쓰면 걷어가 버리세요. 농부가 농기계도 사가지고 아끼면서 안 쓰면 녹이 써서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과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세요. 그럼 빛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런 가시적인 입맞춤이나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 날 때는 울고 눈물 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들은 외식적인 자들. 우리 성도라도 멸망의 슬픔은 없어도 이별의 슬픔은 있어요. 천국 가신 분이라도 이별의 슬픔은 있는 겁니다. 또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를 좀 더 하지 못한 자책감도 있기 때문에 더욱 눈물이 납니다. 저도 우리 모치 육신의 목친 김도하 권사님 참 얼마나 정말 우리 모친의 기도가 그의 공격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아 40대의 목사의 안수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 생모님 우리 권사님 소천하시 얼마나 살아생전에 많은 효도를 하려고 저 딸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쉽다고. 자, 2절 말씀이에요. 그 수종의사에서 명하여 향제로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가나안까지 거리가 500km가 넘기 때문에 1300리도 넘어요. 그때는 걸어가야 하고 또 빨리 간다고 해도 마차에 싣고 마포장에 그 암석 사막길을 가야 하는 때 이 기간 때문에 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열흘 이상 걸려요. 그래서 부패하지 못하도록 향재료를 몸에다가 넣었어요. 특히 애국과 중동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에다가 방부제를 넣는데 특히 애국에서는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방부제를 철저하게 넣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뭐지요 또 아이고 어쨌든 김정은이 부친도 그냥 엮고 할아버지도 방부제 엮어가지고 미라를 만들. 그래서 야곱이 때도 이 의사가 40일 동안 넣었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향품으로 처리했겠죠. 그리고 또 70일 울고 갔으니까 무려 석 달 동안 걸렸어. 장례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혹 믿는 분인데도 꼭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는 가정이 있는데 장로교회 표준의 예식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해 앞에서 향기로운 꽃이나 약물로 악취를 제거하고라고 해서 향기로운 꽃을 꼽아 놓는데 또 향수를 뿌리든지 해서 냄새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 습관대로 사진이나 향로나 촛불을 소반에 받쳐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집 할 것 없이 향을 피우고 하는데요. 요사이는 냄새 없애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은데 하필 그것으로 없이 하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왜? 원래 분향한다는 것은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으로서 귀신 부를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에서부터 일체 이런 것들 사용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본을 보게 되지 않겠어요? 표준 예식서에는 잘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시행이 잘 안 되는 것은 말썽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다른 목사님은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 너무 별나다고요. 장례에는 철저히 미신적인 요소와 우상숭배 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 촛불을 켰다든지 절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죠. 그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장로회의의 예법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건데 칼빈 같은 선생님은요, 자기가 죽거들랑 비석을 세우지 말라고 유언을 했어요. 거창한 비석 세워놓고 칼빈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네바에 갔을 때 칼빈 선생님과 무덤을 보러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문을 닫았는데 보고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랍니다. 그래서 공원지기한테 물어보니까 따라오라는 곳에 가보니까 제2C라고만 쓴 나무패만 세워놓았더니 그렇게 그것만 세워놓았어요. 너무 놀라서 그 유명한 칼빈 선생님 무덤 이럴 수가 있나 했더니 공원지기가 하는 말이 그것이 칼빈주의 아닙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사람은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그것이 칼빈주의지 사람 이름 내리고 비석 세우는 것이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유명한 무디 선생님도 자녀들에게 유언하기를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돌비석을 세우지 말라. 나는 돌비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비석을 원한다고 했으니 자기의 전도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살아있는 전도자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디 후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3절 말씀.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데도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국사인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향재료를 넣는 동안도 울었지만 향재료를 다 넣고도 한 달을 더 울었다는 말이니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요셉을 그렇게도 존경했다는 말입니다. 애국 사람들은요 요셉 때문에 죽을 생명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의 심판으로 세 가지 기근, 전쟁, 원역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콜레라가 원역이에요. 또 뭐 요즘 뭐 콜레라 예방주사 많이 나와서 또 기근 7년 동안 정동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돼서
농사를 못 지으면 다 먹을 것이 있어야 살지. 다 죽을 지경. 그런데 애굽에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창고를 지어서 다 보관을 해. 7년 기근에 대처해서 그래서 임금 각처에서 다 양식을 사려고 몰려왔잖아요.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국상을 당한 것처럼 70일 동안을 울었어요. 우리 주위에 어느 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가족이 우는 것도 그 사람이 그만큼 아깝기 때문에 아깝다. 좀 더 사시다가 가셨으면 죽어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살았을 때 남을 위해서 나누고 돕고 해야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중에 남은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일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돼요. 자기 위해서 먹고 쓴 건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일한 건 남에게 남 위해서 준 거 다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남죠. 요셉이 애국을 먹여 살렸으니 그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곡을 해 주었어요. 4절부터는 실제로 장례에 들어갑니다.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그 애국의 국상은 70일 동안 했을 때 요셉이 그것을 따라 주었어요. 되는 것 아닌 이상은 따라줘도 관계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되는 것은 철저히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형제들의 의견을 따라서 며칠장을 합시다 하거든 그렇게 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도 그렇고요. 어쨌든 그 형편에 따라서 언론에서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요셉이 지금 상주가 돼서 바로 궁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상하려 온 대신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일을 다 지켜서 말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믿는 대로, 믿음대로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왕궁의 예법을 지켜서 행했어요.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이 얼마든지 자기 의사대로 갈 수 있지만 임금에게 다 고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다 있지만 특히 윗사람에게 간청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흔히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을 좀 벌었다고 큰 소리 치면 다 잘해놓고 점수 다 깎이는 짓입니다. 요셉이 애국을 다 살렸으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도 간청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 요셉을 문상왔던 대신들도 정말 요셉은 된 사람이로다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왕에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5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자기가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또 임금이 걱정하지 않도록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임금을 섬기겠다는 말을 했으니 합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청혼을 했어요.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합당하게 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성경에는 반드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로마서 1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를 향해 가지고 막 새끼들에게 말 들을 건 뭐짓나라는 식으로 마구잡이를 말하는데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성경을 대적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봐요.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인데 이 일을 다 지켜서 부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하지요. 네 아버지가 말한 대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 효자로다 하며 청원한 그대로 허락했어. 이렇게 대해서 가는 것을 볼 때 야곱이 유언을 그야말로 잘했어. 유언했기 때문에 말하기도 대단히 쉬워요. 거리가 그렇게도 먼데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해보십시오. 허락되기가 좀 어려워요. 가까운 데도 아니고. 그런데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바로까지도 쾌히 승낙을 했으니 이것 자체가 요셉을 평소에 크게 인정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 치르는 모든 비용은 다 담당해 준다고 했어요. 예. 굉장한 호의를 받은 거죠. 예. 원래 선한 행동을 하면요 많은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군들과 애굽 땅 모든 장로와 그러니까 장례에 참석한 자들은요 대인들과 대통령 비서실과 여사의 말로 하자면 그래요. 또 지방과 마을이 그 대표들까지 폭넓게 고관 대작들이 참여했습니다. 장례식에요. 자, 8절 말씀에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 당당하게 일을 처리해서 어린 아이와 재산을 다 남겨놓았어. 자, 9절에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어요. 때가 아니고 때입니다. 병거란 요사이 기갑부대와 같은 건데 거기다가 호위병이 따라왔으니까 추측건데 따르는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은 넉넉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에 따랐다는 사실은 요셉의 신앙을 배우고 요셉의 효도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요사이는 장례식도 작게 하라고 야단하는데 그러나 너무 작게만 하면 안 됩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혼은 교회에서 하도록 권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40분쯤은 걸려서 인식을 해야 말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지 청중에 야합해서 작게 한다 보면은 말씀이 소홀하게 되기 쉬워요. 예, 인터넷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님 그 마지막 딸 결혼식에 신부나 올레가 최태원 회장이 손을 잡고 입장해야 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각각 입장해가지고 주례사도 없이 하여튼 별짓 다 하더만. 예, 그야 자기들 자유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 사실 그때가 누구나 말씀을 제일 잘 들을 때 아닙니까? 결혼식 때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와 세워놓고 목사님이
주리를 서면서 설교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럼 평생에 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취소시켜버리고 지 멋대로 그냥 그래 이혼율이 많고 하여튼 세상은 혼란스러워. 자 10절에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러니까 요사이도 연구차가 지나가다가 관계되는 곳을 지나면 와 하고 울고 하는데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도착하자 말자 크게 울었다는데 7일 동안을 크게 울었어요. 자연스러운 울음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타임이 다 됐네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몸 육신은 만신창이가 돼서 거동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이 은혜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보임난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훌륭한 장례식을